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갈등을 제정하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표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차례 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을 넘어 죄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시선을 옮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란 무엇입니까? 이 산이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복음을 들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 장벽, 장애물, 골짜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감기는 칡과 왼쪽으로 감기는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 이 갈등이 칡나무, 갈자랑 등나무, 등자, 갈등이 그런 단어로 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서로 얽혀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 적대감이나 충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갈등을 넘어서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죠. 유대인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고요. 헬라인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도 복음을 싫어하고 헬라인도 복음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꺼리고 또 복음을 미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나고 가로막히고 그 갈등을 넘는 기적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갈등에 가로막히는 일은 여전히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갈등 관계에 있는 인간 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래전에 싸우고서는 우리 이제 서로 보지 말자 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일 없이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용서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직장 동료, 성도,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선뜻 복음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그 갈등에 가로막히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실 없이 사랑으로 대하거나 사랑 없는 진리로 그들을 대할 뿐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복음은 갈등에 이렇게 가로막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설교가 설교단에서 울려올 때 우리 마음은 마치 체한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증상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고
죄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내적 갈등에 절망하고 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갈등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 용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갈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재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뱀과 여자 사이에 대대로 원수지간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두시겠다는 이 뱀에 대한 이 저주가 하나님과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스스로와의 갈등 상태에 놓인 모든 죄인들에게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소식, 복음이 됩니다. 복음 속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관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갈등 안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 갈등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갈등을 만나기 마련이지만 갈등을 새롭게 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점 역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화평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5절 말씀 한 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여기서 나로 나오는 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근데 여기서 뱀은 사탄입니다. 뱀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옛날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뱀의 입을 통해서 천하를 꾀던 자,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탄과 이 여자 사이에 지금 갈등을 제정하고 계신 겁니다. 적개심, 원수됨, 원수지간을 둘 사이에 두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둘을 왜 갈라놓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둘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뱀과 한편이 된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는 뱀과 한편이 된 여자의 뜻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반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아주 단순하게 나타내면요. 제일 위에 피조물인 뱀이 있고요. 그 아래에 사람이 있고요. 그 아래에 깡그리 모든 말씀을 무시당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다 와장창 깨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도 화해를 이룰 수 없는, 자기 내면에서도 샬롬을 찾을 수 없는 갈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문제, 여자와 뱀이 하나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이죠. 여자와 뱀이 다시는 한패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갈등과 적개심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뱀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라는
저주가 뱀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후손이란 말, 우리가 사무엘사 강해 설교를 통해서 친숙해지고 있는 히브리어죠. 제라, 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한나가 약속의 씨를 낳는 것이 언약적인 축복이라 했죠. 또 복이라고 했고요. 구원의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여자의 씨는 여자의 자손, 즉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뱀에게 발꿈치가 상했는데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뱀하고 싸우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무기 없이? 혹은 맨발로 뱀하고 싸우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뱀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탄에 물린 이후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니 물리기 전에 사탄과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네,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사탄의 뜻을 쫓아서 그의 수하가 됐습니다. 인류 전체가 사탄 아래로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노예로 태어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 이 심판의 장면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뱀을 다스릴 수 있고 뱀을 심판할 수 있고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5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사람인데 동시에 사탄을 밟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등남했다 이럽니다.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진 않았는데 원어를 직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를 등남했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등남했다고 말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등남했다 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가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점차 구체적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야곱의 때가 되면요, 어느 지파에서 날 것인지가 구체화됩니다. 어느 지파죠? 네,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라는 또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유다 지파 안에 어떤 가문인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가문입니까?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실 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렇게 오시는 이분 누구십니까? 두 번째 아담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3장 15절 복음 맞죠? 네, 이 말씀을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선포하신 이 저주가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뱀에게는 저주로 선포한 말씀이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갈등들을 하나씩 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산들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4장 1절에 있습니다. 4장 1절 잠시 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4장 1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동침하여 가인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4장 1절을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시면 뭐 그렇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것들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동침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워서 몸을 가려야 했던 내적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야 동침이 가능했을 겁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마음의 회복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부부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어떤 남편이냐면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남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자매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재판장님, 제 죄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남편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와는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동침했고 아이를 잉태했고 자녀를 낳은 것이죠. 아담 역시 하와가 지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동침하여 가인을 잉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 출산의 고통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아플 거랬습니다. 힘들 걸 알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나온 즉시 행한 일은 뭐냐?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노동의 고통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아담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땀 흘려서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며 열심히 일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벌을 아주 열심히 받으면서 또 낳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녀로 자랍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녀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양육하는 아버지였던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만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하와는 둘째를 낳고 아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 뜻은 덧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인을 여호와를 등남했다 하고 가인을 키웠는데 가인을 키워보니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은 아닌가 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덧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아벨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인이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의 출산이 계속됩니다. 셋을 낳게 되지요. 선포된 복음을 믿으면서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씨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언약적인 복을 구하는 자로 마치 한나처럼 그렇게 언약의 씨를 구하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비록 역사의 첫 번째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득해진 자기 수치심을 넘어서 자신을 탓하던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의 죄를 용서하고 첫째 아들과의 갈등을 넘어서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넘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갔던 것이죠. 이 복음이 계속되는 산을 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음으로 숱한 갈등의 산들을 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처한 갈등을 넘어서 언약의 복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취하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관점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갈등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자와 사탄 사이에 갈등을 두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럼 갈등의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대대로 그러한 원수지간으로 만들겠다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갈등의 결론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결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갈등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지혜롭고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등을 정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이 들은 새로운 갈등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 가운데 확인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갈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돌렸겠죠. 자신에게 돌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책임은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책하면서 평생 손가락질하면서 내 탓이다, 네 탓이다 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위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갈등이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갈등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갈등에서 그래서 좀 이기적이면 어때? 갈등에서 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어때? 갈등에서 나를 좀 주장하면 어때? 하면서 평생 살았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런 자책과 이런 방종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등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갈등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그냥 좀 고통스러워가지고 갈등을 싫어하고 갈등을 막 저주합니다. 왜 이런 갈등이 내게 주어졌느냐 하면서 왜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이 살며 힘들어해야 하느냐 하면서 한탄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탄이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내게 주어졌느냐, 이런 한탄이 아니라 이 갈등을 제게 주신 하나님,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갈등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등을 제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알지 못해도, 그 뜻 다 알지 못해도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방향으로 갈등을 다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과 함께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과 갈등하며 살게 하신 뜻을 구합니다. 이 사람을 제 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갈등을 넘어 화해에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갈등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받는 관점의 변화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등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관점을 또한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갈등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갈등에 놓여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으로 갈등이 변화됩니까? 메시아와 사탄, 메시아와 마귀의 갈등으로 이 갈등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라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계속 통치자들과 하면서 쭉 나오는 주체는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이다, 씨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발견한,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혈육이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씨름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지 않게 됩니다. 죄를 공격하고 죄를 피해서 달아나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과 갈등하고 이 세상 정욕과 맞서 싸우도록 갈등의 대상을 전환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로 살아갑니다.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자, 만일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평생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서로를 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한 것을 이 두 사람이 나누어 버렸을 것입니다.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계속 언약의 씨를 구하면서 계속 하나됨을 유지했습니다.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아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담이 공격할 대상은 하와가 아니라고 복음이 선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담이 아니라고 복음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평생 자녀를 낳으면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평생 출산하고 출산을 위해 노동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탄의 대적으로 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사탄과 대적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서 죄를 찾아내서 그 죄와 갈등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쓰게 됩니다. 그 죄를 상대하기 위한 기도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땅에서 성화된 갈등, 거룩한 갈등, 선한 싸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누구와 갈등하면 되는지, 무엇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되는지를 그 관점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싸움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문제니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절대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평생 사과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사람에 대해 사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상대방,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 산을 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되자 아내나 남편이 아닌 죄와 사탄을 함께 대적하는 존재로 하나로 묶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갈등이 제정되었음을 믿으면서 그 승리에 대한 소망 가운데 계속되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의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자 첫 주에 설교를 했을 때 이 표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런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관점이 없으면 산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공급하는 힘이 없이는 산 하나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갈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오히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길과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맞습니다. 그냥은 못 넘을 산인데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저 3m 앞에 있는 문지방을 못 넘겠는데 복음으로 죄와 씨름할 때 그 문지방을 넘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과하고 나면 우리 헤어지고 서로 다시 보낼 일 없도록 하자, 이런 관계 정리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사과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복음이 그 용서의 산을 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원수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제가 백날 여기서 소리쳐도 여러분 못합니다. 명령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복음이 제시하는 사랑만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관점으로 갈등을 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복음이 갈등을 대하는 자세를 바꿉니다. 갈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만듭니다. 내게 있는 갈등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이 그러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굳게 믿으신 여러분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을 제정하신 화평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갈등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산이 막 많아서 골짜기가 막 놓여있는 그 산들이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서 채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마치 평지처럼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붙들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높은 산들을 막 뛰어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을 시편이 노래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관점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갈등의 산이 있더라도 결혼 서약을 지켜내는 교회, 아버지의 굳은 마음이 다시 자녀에게 따뜻하게 열리는 교회, 자녀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에게 향하는 교회, 부부간에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 갈등이 있었던 성도가 다른 성도와 서로 화해하는 교회, 다툼이 있었던 당회원과 직분자들이 다시 온전한 용서를 이루고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와 싸우며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으로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을 숨기는 교회가 있을 뿐이죠. 갈등을 숨겨서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갈등도 피하지 않고 어떠한 갈등에도 사람이 아닌 죄와 싸우면서 사람을 사랑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육신 하셔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